성도 여러분, 2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아침 말씀의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통독할 성경의 범위는 레위기 11장과 12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은 제 지난 시길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구별법과 또 취할 것, 취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장에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훑어보았는데요. 오늘도 조금 포괄적으로 봐야 할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늘 가는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제사제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측면에서 1장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들은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직 희생제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또 그 이루어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제사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셨다면 8장부터 10장은 그 제사를 이끌 사람들, 즉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임명식도 있었고 또 이 제사장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이 실수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경망하게 또 인간적인 시각과 의지로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낭독해야 하는, 봉독해야 하는 11장부터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사가 준비되어 있고 그 제사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인도하게 하였는데 원래 대제사장의 그 표본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받드는 사람의 그 의무감과 또 성실함과 거룩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 모든 제사제도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11장에서 먼저 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에 대하여 이 믿음의 백성들에 대하여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 속에서는 조금 더 귀해 보이는 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러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요. 우리 이 레위기에서는 또 성소제도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성소제도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거룩하여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레위기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한다는 건 무엇이죠? 다른 것과 차별을 두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구별인 것입니다. 이 구별할 때는 나쁜 것을 구별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모든 것들, 평범한 것들 혹은 좋지 않은 것들에서 좋은 것들, 평범치 않은 것들을 따로 떼어낼 때 그것을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데 먹는 맛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사는 우리의 인생을 부대끼게 하고 수명을 짧게 한다면 이것은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입에는 달지만은 우리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구분하여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단 이 레위기 11장의 기별을 그러한 음식의 구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이 무엇입니까? 먹는 욕구가 무엇이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왕이면 오랫도록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 삶, 그 생명의 이어짐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 욕구가 바로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욕구만 있지 방법을 모른다면 오히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히 다루는 그러한 본능, 그런 욕구가 바로 이 먹는 것에 관한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의 본능에만 국한돼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 본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욕구 본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욕구 가운데서 옳지 못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 가운데 그저 죄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구별해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절제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 습관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도 돼라고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여 혼내시기보다는 그 연약함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여러분의 연약한 결심들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서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구별되어야 할까요? 생각과 삶의 습관들, 또 우리의 보는 관점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두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그 행복의 목적, 행복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목표는 그저 50년, 100년의 목표로 국한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참 행복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 기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의 항목으로 두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실 때 더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절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교회의 만체호 사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요번에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의 이 하나님 사업도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중환 앞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 형제입니다. 그 형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루 종일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연합된 기도를 올리는 삶 속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고 이끄는 그러한 사단의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서울중앙교회에 만체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온전히 이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드나들고 또 주의 사업을 위한 많은 재정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일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서중환 앞에의 수많은 우리의 이 진리의 기별을 가진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190여 개의 그 서중환 앞에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교회들이 진정 믿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으로 튼튼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그 교회들을 이끄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진정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성과 또 생명의 빛을 온 영혼들에게 나눠주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